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새벽의 만나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선교의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산동교회와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히 떠서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맑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할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가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 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열국, 민족, 온 세계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국과 민족, 세계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행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 명령하신 전쟁의 방법으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 그분의 심판이 헤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헤렘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돔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에돔에 대해서 진멸을 선언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희생 제물을 잡듯이 보스라에 대하여 사륙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진멸하신다는 것은 나라 전체에 대한 진멸을 뜻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복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정확한 값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심판, 즉 정확한 보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하는 보복은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만큼 보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게 되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는 일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은 정확한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과 보복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시면 낮에나 밤에 끊임없이 세세에 영영히와 같은 단어를 통해 에돔이 철저하게 진멸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혼란과 공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의 모든 땅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보복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멸과 보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멸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죄 짓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과 같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갚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진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나 또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본문을 의미하는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라고 하신 책, 성경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략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 본래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수천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마치 하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서로가 이어져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되기도 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흐름상 이 말씀은 에돔의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빠진 것 하나 없이 모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들짐승들이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철저하게 진멸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멸을 말씀하셨고 그 진멸의 말씀대로 들짐승들이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들짐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무오하며 신실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의 만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조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에돔의 변방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에 그들은 이렇게 응하였습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도움은커녕 이들의 길을 막아섰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쑥대밭이 되었을 때에 형제 국가였던 에돔은 오히려 유다를 약탈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유다 백성들은 그날의 치욕과 서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아픔을 외면했고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고 자신들의 유익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인하여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돔의 결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면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땅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진멸과 보복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오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의 결국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와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있을 때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우는 자가 있다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